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9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 이런 기관 만들어 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9월 1일에서부터 9월 30일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침부터 또 분주하게 바쁘게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고, 또 특별히 그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고자 우리 정교도 신학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들, 일용할 용품들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시오니 일일이 간섭하시고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그 조상들 또 현자들의 그 잠언,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현자들의 잠언 이제 그 피리케 아보트 오늘 우리가 4장 6절을 할 차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장 7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니까 뭐 나오냐면 랍비 짜도크는 말한다. 여기서 이 랍비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선생님이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부감을 발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랍비요 하고 나의 랍비 이렇게 불렀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짜도크 선생님이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자였던 짜도크가 지금 말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너 자신을 분리시키지 마라. 심판관으로부터 직무를 너가 수행하고 있을 때 변호사처럼 행동하지 마라. 어떤 거를 판단해야 될 때 너가 변호사처럼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토라를 성경을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왕관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파기 위한 삽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도구로 삼아서 돈벌이 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짜도크라는 선생님이 말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힐렐하고 샴마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힐렐이라는 사람 그 다음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토라의 왕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 이 왕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그의 생명이 제거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책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책이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현자였던 짜도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짜도크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가는 이제 한 200년 그 정도 늦게 살았던 사람, 예수님보다가. 그래서 이제 한 100년이나 150년, 길게 잡으면 200년인데 그럴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보다가 조금 늦은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최소의 소량을 먹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식했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하게 금식을 한 것은 아니고 겨우 이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정도의 음식만 먹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40년 동안 금식했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죠. 40년 동안 금식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거의 금식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조금만 먹고 살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엇을 했었냐면은, 이제 이 남쪽 그 이제 유다도 멸망하고 또 뭐 완전하게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루살렘 제2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라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우리와 똑같죠.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멸망을 막아달라고. 우리나라 어떻게 하든지 정말 지켜서 하나님의 멋있는 그 역사를 써가게 해달라고. 또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우리나라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나라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극도의 경건 생활, 그리고 극도의 금욕적인 삶, 이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랍비 짜도크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짜도크라는 말은 짜디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짜디크라는 말은 의롭다 하는 말이에요. 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 이렇게 하면, 보통 의 하면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정의, 공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 공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정의, 공의가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정의, 공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지 될까? 여러분, 이 정의하고 공의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가 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르냐. 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르냐 틀리느냐. 그 관계가 바른 것은 의, 공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가 바르냐, 그러면 또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 관계에 있을 때 이 계약 관계가 바르냐 틀렸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르면은 의, 바르지 않으면 불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냐. 특별히 성경에서 의, 공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 정의, 공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 해야 돼요? 발라야 돼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 공의, 정의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짜디크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이제 이 의, 공의, 정의 이런 말에서 왔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힐렐과 샴마이 여기서 이 바빌로니아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학문을 세우고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사상은 이 율법 해석과 유대인의 윤리에 아주 큰 영향,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겨나왔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너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요 나머지는 해설이니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면 현대 사람들 같으면은 와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여기서 또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제가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분 또 말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오경을 말한 거예요. 오경은 요약이고 나머지는 해설이니까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선지서 성문서 이거 다 해설이니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누가 뭐라 그럴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탈무드 샤바트라는 책 31A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오경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 해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뭐 이게 나머지가 성경이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다 성경인데 이제 하나는 원리고 교육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같이 읽어야 되는 거. 그게 다 같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1획도 빠지면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오직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그 서울신앙 고백서에도 분명하게 딱 지목을 해서 찍었는데 그 한마디를 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오경은 이제 바로 이 오경의 요약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는 해설이고 그러니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은 무엇보다도 온유를 강조했고 겸손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누구든지 성경으로 이끄는 관용적인 태도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짜도크라는 사람하고 바로 이제 이 힐렐이라는 사람하고의 이 공통점은 뭐냐? 이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가 다 겸손과 경건을 삶의 핵심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나 이만큼 성경 암송한다 뭐 한다 이거를 자랑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삼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본질로 삼고 그것을 삶의 본질로 살으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 두 선생님의 차이점은 짜도크라는 선생님은 금욕과 성전 그리고 나라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그 시대적인 고난 속에서 경건함을 보여주면서 기도하고 이제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가지고 살았던 겸손한 사람, 금욕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힐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서 넘어가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수시켜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교, 학파, 학회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와 학파를 세워서 후대에 이것을 큰 전통으로 남겼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바로 힐렐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힐렐이나 이 샴마이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면 여러 군데서 다 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바라보는데 이제 이 짜도크라는 사람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성경을
성경을 자기를 높이는데 왕관으로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은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아는데, 성경이 이만큼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이 높이 끌어올리는데 이 성경을 사용한 사람, 그런 사람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를 높이는 왕관으로 삼지 마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왕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높이는데 왕관으로, 내가 왕관을 딱 쓰고 있어서 나를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왕관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영광, 이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요 장식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식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안다 뭐 한다 하는 이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영광으로, 이게 자기를 장식해 주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널리 알리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이런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 바로 유대 전통에서는 왕관이 학문적인 성취 또는 제사장직의 상징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삼으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학문적으로 많이 알거나, 또 내가 이걸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 가르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명예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식 있는 그 성경 교사나 그 선생님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 말씀을 도구화하는, 그 도구화하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성경 이만큼 안다, 야 성경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그 의를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막 성경 어디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몇 장 몇 절 읽고 몇 장 몇 절 읽고 몇 장 몇 절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을 혹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막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으쓱하고 어깨를 으쓱하고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여기 이제 옷 안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옷수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안 받는 거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좋아하느니라. 자,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다. 여러분, 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가지고 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 나갔을 때 나를 알아보게 하는 거, 이런 거,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
이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인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하는,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성취를 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는 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랍비자독이 그것을,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거리로 만드는데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성경을 생활을 위한 사부로 사용하지 마라. 내가 생활을 하는데, 돈벌이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삽이 그 도구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 그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계나 생존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 성경을 써먹지 말라.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아주 강력한 정말 비유인데, 이 삽은 농부나 일꾼의 생계를 위한 도구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독일에 유학 간 한국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갔는데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일단 한국 사람이 손을 들으니까 미개한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 안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성경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삽은 도구나, 이제 이 삽은 도구잖아요. 농부들이 일하는 거, 일꾼들이 일하는 그 생계를 위한 도구인데, 여기에서 이 랍비자독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 자체를 돈벌이나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과 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직업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직업으로 출근하는 사람,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없어요. 먹고 살려니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도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게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 이것 자체를 자기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일로 삼아서 자기가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것은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을 나누기 위한 수단이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라고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원함으로, 자부심으로, 야, 하나님 내가 몇 시간대 이 일을 맡겨주셨나, 정말 기뻐하면서, 그 성도들이 왔는데도 돈 많이 내는 성도는 악수 오래 하고 돈 조금 내는 성도는 확 땡겨가지고 빨리 보내버리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확 땡겨서 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보실게요.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떡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강연, 신학, 출판, 뭐 서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물질적 보상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 보상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사역은 직업이 아니라 직장의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명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소명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사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안 팔릴 걸 알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난번에 미시나 그 책 정권을 번역해서 출판했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책을 출판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대사가 저희 사무실에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야, 어디 한국에 이런 거 한 사람도 있냐? 해봐야 안 팔릴 그런 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하든 설교, 강의, 신학, 출판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물질적 보상, 여러분 요즘에 한번 보세요. 문서 선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문서 선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적들, 그리고요, 이거는 잘 안 팔릴 것 같지만은 이것을 앞으로 차세대 우리의 신학을 공부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을 출판을 하면은 진짜 멋있는 문서 선교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책을 쫙 검토해보고 본전이 안 빠질 것 같으면 안 해. 그럼 그건 뭘까요? 여러분, 물론 그걸 해서 믿지면 안 되잖아요. 뭐 땅 팔아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걸 해서 돈을 어떤 한 파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한 파트에서는 정말 이 창출한 이익을 가지고 또 이런 책을 출판해서 차세대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에서 그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힐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자, 힐렐이라는 사람은 왕관을 사용하는 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왕관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왕관, 영광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또 이 왕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학문과 권위, 리더십의 권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그렇게 사용을 하면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고 쇠퇴하고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왕관으로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막 누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라진다. 성경의 권위는 섬김과 경건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섬기는 것, 그리고 경건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뭐 하게 된다고요? 상실하게 된다. 그 권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19절 보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이익을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죠. 비슷한 말인데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 여기 보시니까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뭐였어요? 지 권세가 딱 올라가고 힘이 있어졌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고 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 역할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보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을 하면 스스로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왜?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좋은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바로 뭘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힐러리 가르친 두 번째 가르침에서 보시면 성경으로 유익을 얻는 자는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세속적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으로 보상을 받는 건 뭘까요? 돈을 일단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나 이런 데서 뭐 아주 조금 막 아주 조금만 이상한 거 막 말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인기를 얻는 거,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 그리고 그 돈을 얻어가는 거, 이게 다 세속적 보상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적 보상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영적인 심판에 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달아나는 것은 삭군일 까닭이다. 이거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 받고 했던 그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그거는 도망간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6장 5절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 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경건을,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로 이 경건한 것처럼 하는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가. 자, 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맨날 손을 펴면서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줄 족한 줄로 알아. 그래서 달무드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먹고 살만하면 성경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살만하면 성경 공부해라. 자,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 가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이 말씀 사역은 무엇을 말하냐? 이 말씀 사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의 성공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이용하면 말씀이 생명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개인적 유익이나 돈벌이로 사용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야, 이거 진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높이거나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 자체가 바로 말씀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궁극적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왜? 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적용해 봐야 되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봐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노트를 내놓고 교훈, 그 이제 교과서 옆에 거기 칸이 공란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뭐 현자들의 잠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 찾아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적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적용이라는 것이 너한테나 적용해봐, 이게 아니라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성찰인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왜 성경을 공부했나? 그래, 성경 퀴즈에 나가서 1등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왜 공부했나?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하고 한 것은 자격을 위한 것인가? 어떤 자격?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한 것이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함이었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세워가기 위함이었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이 사역자가 됐어요. 가정교회 사역자든 어떤 사역자든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가 됐어.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이제 이 사역자가 됐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사역자가 됐다고 했을 때 사역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역하는 동기가 뭐냐? 여러분 왜 하십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자기 만족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어떤 것인가요? 왜 예배해요? 왜 기도해요? 왜 찬양해요? 찬양하면 내 마음이 좋아졌어. 내가 기뻐졌어. 모든 걸 잊어버려졌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말할 수가 있었어. 소원을 말할 수가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 찬양 사역자들도 본인이 스스로가 그 찬양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멜로디에 빠져들어야지 되는 거죠. 설교자도 설교자가 설교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자로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정말 이 사역의 동기가 무엇일까? 누구한테 이제 어떤 구제한다 이렇게 할 때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나를 선전하기 위해서 구제한다? 이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지난번에 우리 도둑놈한테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사역은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생명,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을 얻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다른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고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7절 요 정도 하고요. 8절 가볼게요. 8절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요세이 선생님, 이 랍비는 선생님이니까요. 요세이 선생님은 말한다. 누구든지 성경을, 토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어떤 게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게 되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는 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된다. 이건 이제 랍비 그 요세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한 건데, 이 요세이라는 이 선생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예수님 보다가는 한 100여 년 늦게 활동을 했던 그 시대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아키바라는 그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키바, 랍비 아키바의 제자였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여러 사람인데, 뭐 메이르,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구약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 미시나, 이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이제 번역했다는 그 미시나를 편찬한 그 일에 관계됐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이 주요 특징은 뭐였었냐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잘 적용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많은
교훈을, 많은 그 가르침들을 남긴 그런 아주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리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균형 잡힌 성경 해석,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쉽게, 아주 바르게, 어떻게 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설교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굉장히 쉽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탁월하세요. 정말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그 어려운 말을 아주 어떻게 그런 쉬운 단어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라카를 아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에서는 법을 이야기로 이렇게 촥 쉽게 풀어내는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여러분도 한번 다 인정하시죠. 예. 자, 그리고요 아주 그거를 풀어내서 쫙 이렇게 설명하시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하신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분들의 그 글을 읽으시려고 하면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좀 많이 접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무엇에 신중하기를 원했었냐면 말을 신중하게 하라 그랬어요. 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말이 뭔지 아시죠? 말.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한국말 참 어렵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의 알맹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진실하고 솔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진실에서 진, 솔직에서 솔 이래가지고 진솔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음의 알맹이 마, 그다음에 알맹이 알 이래가지고 마알 이거에 이제 이 머리 글자를 딴 게 말이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알맹이를 꺼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 안에 있는 거를 꺼내는 거, 이거를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는 뭘 원한다고요? 뭘 하는 게 좋다고요? 듣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입이 한 개고 귀가 두 개인 거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두 배로 하라는 말이다. 정말 멋있게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 내가 말은 한마디 하고 듣는 것은 두 마디를 듣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신중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아주 유명한 도표가 하나 있어요. 그 도표가 뭐냐면 창세기 5장 그리고요 창세기 11장, 이 족보 도표예요. 이 족보 도표인데 나중에 언제 공부할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 세계 연대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를 1월 6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 6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만드는 거는 뭐 언제 뭐 몇 년이 있었는데 뭐 있었다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아담을 여섯째 날에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아담을 만드는 날을 기준으로 하자. 그 앞에 뭐 몇 년이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분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날을 1년 1월 그러니까 6일. 그러니까 그때부터 1년 1월 6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연대를 따져가지고 창세기 5장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5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기 전에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셋을 낳고
그러면 이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나서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도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보여는 이제 여기다가 한번 칠판에 한번 써놓 볼게요. 자, 5장 우리 창세기 5장 지금 찾으셨는데 2절. 자, 이제 3절부터 볼게요. 3절. 자, 3절에 보니까 아담. 자, 아담 이름.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도표 만드실 때 이렇게 이름 하고요. 자, 이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아들을 낳은 나이, 아들 출생 나이. 이제 그 전에도 있었어요. 가인하고 아벨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에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자, 아담이 아들을 셋을 낳았을 때가 얼마라고요? 130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130 쓰고, 자, 130년이 있었댔는데 그리고 나서 800년을 더 살면서 아녀들을 낳다가 그 다음에 죽은 나이. 그러니까 죽은 나이. 그러니까 총 몇 년을 살고 죽었다.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에 930세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930세.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나이 바로 이제 이 죽은 나이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은 연도예요. 죽은 연도. 자, 죽은 나이라고만 할게요. 연도는 놔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아담은 이제 800년을 살면서 930년 죽은 나이가 930까지 이제 살았던 연도가 930인데 그러면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았는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살았나? 이걸 하니까 뭐예요? 0년에서부터 930년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0년에서부터 930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930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누구를 낳았다 그랬나요? 셋을 낳았다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이 아담이 130살일 때 이제 이 셋을 낳았으니까 셋은 몇 년생이에요? 셋은 130년생이에요. 130년부터 살기 시작했잖아. 그렇죠? 130년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자, 그 밑에 내려가서 6절 셋은 뭐라고 했죠? 105세에. 자, 105세에 누구를 낳냐? 그렇죠? 에노스를 낳았다. 그렇잖아. 그렇죠? 또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800 몇 년? 7년. 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807년을 더 해야 돼. 그렇죠? 807년을 더하면 2, 1, 9.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총 몇 년을 살고 죽은 거예요? 912년을 살았어. 그렇죠? 자, 912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130년에 태어났잖아. 그렇죠? 130년에 태어나가지고 912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몇 년까지 살았어요? 자, 몇 년까지? 자, 몇 년까지 살았냐? 1042년까지 살았어. 이해가 되시나요? 자, 130년에서부터 1042년까지 살았다. 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에노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표를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아가 몇 년에 태어났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봐요. 창세기 11장 10절. 예, 여기 보시니까 셈의 후예는 이러하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자,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까 그 연도를 쭉 따지면 이제 창세기 5장의 연도를 그렇게 계산하면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나요. 아까 그걸로 계산하면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는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났어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 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600을 더하면 노아가 600년,
600살을 더하면 1656년에 홍수가 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홍수 후 몇 년? 2년. 자, 여기 2년 후에 누가 태어났냐? 아르박사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1658년에 아르박사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이거를 딱 계산하면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 그러면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삭이 60살 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60살 때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91살 때 요셉이 태어나고, 요렇게 해서 연도를 다 따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연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연도가, 올해 지금 현재 연도가 5786년 이렇게 해서 지금 연도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굉장하다 하는 거, 이 연도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연도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우리가 뭐 공부하면서 뭐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따져보면서 이렇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연도를 계산해 보면 좋은데, 그래서 세계 연도가 창조 이후에 몇 년인가, 이거를 계산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인물이었었다. 그래서 이게 유대 전통의 연대기 체계의 일부가 바로 그로부터 비롯됐다. 굉장한 영향을 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세이는 후대에 바로 하나님의 법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지 된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체 성경 해석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그의 해석이 굉장히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새의 가르침은 이제 미슈나나 아니면은 탈무드, 아니면 탈무드의 외경이라고 말하는 토세프타나 이런 데 아주 널리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헌들을 공부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을 우리가 한 단락씩 한번 아까 봤던 것처럼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을, 토라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의 몸이 존경받는다. 그가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존중받는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경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전체가 바로 그의 몸 전체, 그의 몸 자체가 존귀함을, 공경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공경받는, 존귀 여김을 받는 그 자체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잠언 3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잠언 3장 16절. 잠언 3장 16절 여기 보시니까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혜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부귀가 따라온다, 존귀가 따라온다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이제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이제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 이렇잖아, 그죠? 이 시편 1편 3절이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제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이 무슨 성인지 아시죠? 제 성이 변씨입니다. 그래서요, 변씨라고 그래서 저 남원에 있었던 변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원 추어탕 한데 남원에 변씨가 있는데 그 남원의 변씨는 어떤 변씨냐? 그 외에 춘향이와 이도령이 연애하는 것을 방해했던 변사또가 있는데 그 변사또 변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는 변자를 똑같이 쓰는데 한자로는 다르게 써요. 한자로는 그 변씨는 이런 변씨예요. 그 변사또님 변씨. 근데요, 이제 저는요 이 변자가 조금 복잡해요. 예, 이제 이 변자가 아주 복잡한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물가 변자예요. 물가 변자, 물가. 그리고요 제가요 순할 순자예요. 그리고요 복복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순할 순자, 예? 물가에 심은 나무가 순하게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 만사가 다 뭐라고요? 복이다, 형통한다. 시편 1편 3절 말씀이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좋은 이름 봤어요?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려고 이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저는요 모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진짜 부러워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 진짜 부럽고요. 그러는데 저는 그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학교 다닐 때는요, 순복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 여자 이름이니 뭐 변순복 양이니 뭐 어쩌니 이러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이런 게 많지 않을 때였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35년 전 이럴 때. 그런데 유학을 공부하고 한국 왔는데 제가요, 라삐 학교에서 공부했다고요. 그때 부르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때 뭐 했었냐면 이제 CBS에서도 제가요 변순복의 탈무드 여행이라고 210회 했었어요. 여러분, 개인 방송 뭐 이런 걸로 1회 2회에서 50분짜리 210회는 하기 힘드는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그거를 이제 그때 했었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때 이제 어디 이렇게 처음에 와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제가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찬양만 해. 빨리 시작 안 하고, 시작할 시간이 지났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강사가 아직 안 왔대. 제가 가서 앉아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잔 줄 알았대. 여러분, 앞으로 외모, 껍데기 이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랬던 아주 에피소드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이 이름이 진짜 좋은 이름이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3절이 나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놀랍다 하는 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이번에 제가 미주 졸업식 가니까 그 순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기역자가, 성이 기역자가 들어가지고 아주 그
졸업장 수여하는데 제일 앞에 나오셨어요. 고순복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분은요 이복순도 있었어요. 이복순, 그러니까 순복 거꾸로. 그분들이 제 이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에 미주 졸업식 때 참 즐겁고 재밌고 이런 에피소드도 이렇게 많았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참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공부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나의 지식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지식의 축적,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우리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이렇게 착착착착 차올라서 목으로 꼴깍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착착착착 쌓아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 속에서 헤엄치고 수영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는데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축적을 위한 공부의 대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뭐냐면 존경과 경외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때 바로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언어, 심지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그렇게 존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 우리가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도 먹칠할 수 있어요. 저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이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그의 몸도 욕을 당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독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욕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성 모독한다고 말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을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수동태가 쓰여졌는데, 한글은 뭐 수동태 이런 게 좀 표현이 참 어색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욕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욕먹게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 의해서 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사람에 의해서 욕 먹어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 그 자는 그 자신도 욕이 먹어진다, 이렇게 이제 모독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우리 5기의 졸업생도 김순복이 있었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반갑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가 멸시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 열심히 지냈어요. 밑에 읽어보면 놀라워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종을,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하는도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우리가 할 거다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해요?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제사를 하면서 어찌 악하지 아니하다 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겠느냐?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아들이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제사장들 보고 니들이 나한테 제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하지 못하게 문을 딱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히 10장 29절 쭉 내려가 보세요. 21절 22, 29절까지 한번 가보세요. 내려가 보세요. 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중간에 뒤가 잘라지는 것 같아요. 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제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데 경시하는 거죠.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너무너무 경하게 여기고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그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의 삶,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 결국 존중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 존중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 사람은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뭐 그 문제지만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 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교훈,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경외받는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경외를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신앙대로 저렇게 살을까?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지금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은 껍데기로 거룩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입니다. 이 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내면에서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내 내면을 거룩하게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돼서 나와요? 광채처럼 빛나는 것으로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이 거룩이 이루어지니까 외면에서는 품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품격이 탁 드러나는데,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뭘 말하냐면 삶의 단정함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삶의 단정함이라는 것은 바로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딱 표현되어져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삶, 이 삶은 사람들 앞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살아내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아서,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 나가면서 아주 작은 구절 하나라도, 그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입김처럼,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 그런 자 우리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뭐라 했어요?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자체도 사람들로부터 뭐 하냐면 경리당하고 무시받는다. 무시당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자기 자신도 세상에서 경시되고 공경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부들부들 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리고요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주 정직한 자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농담이나 이런 사용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무게중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무게를 딱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지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무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은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경외하면서 대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그렇게 대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는 자세로 대했는가 하는 것, 이거가 곧 내 인생 전체의 품격을 결정짓는 척도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의 품격을 결정지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중심이 나는 무엇이었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중심을 무엇을 삼고 살았나? 돈이었나? 무엇이었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내가 저녁에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저녁에 바로 회개하시고 주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는 이 태도가 결국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딱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나왔던 말 그대로죠. 이 사람 선생님이 하신 말 그대로.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존중을 받는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국 그 존재도 바로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 요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의 자료로,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하는 연구의 도구로, 아니면 또 어떤 데는 밖에 나가서 토론하는 토론의 주제로 삼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중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내 삶도 정중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가볍게 대할수록 내 영혼도 가벼워진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존중하는 그 방법이, 그 방식이 바로 나의 삶의 품격을 높이게 한다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 이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감이 있는 태도를 가져야지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입김을 느끼면서 경건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농담이나 어떤 우리의 응답 패설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절 한번 가볼게요. 네, 9절. 네. 그의 아들 이스마엘 선생님이 말한다. 재판을 철회하는 자는 그 자신으로부터 미움, 약탈, 그리고 불필요한 맹세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판결을 언도함에 있어서 너무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사악하고 그리고 거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재판을 철회하는 사람,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많아요. 그 자신으로부터 미움, 약탈, 그리고
불필요한 맹세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나 법적 판결을 언도함에 있어서 너무 확신에 찬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사악하고 그리고 거만한 사람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4장 9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그 랍비 아키바가 이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그런 세밀한 방법을 아키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더 단순하고 합리적 해석 방식을 거기에다가 더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하는 세밀하게 찾아내는 말씀을 더 단순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전승 속에서 율법은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줘야지 된다. 이런 말을 남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나치게 신비한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을 숫자적으로 맞으니까 맞아요, 코드로 보니까 딱 맞아요, 뭐로 보니까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신비적으로 자기 이제 나름대로 풀어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거죠? 잘못하면 교주가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신비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죠. 예.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쉽게 해석하는 13가지 원칙을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가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었고 성전과 제사 제도에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 이거를 연구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대 박해 속에서 활동을 했지만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성경 연구에 평생을 헌신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성경 해석을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우리 뭐라고 이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자의 가르침인가, 요거 다음 주에 우리 4장 9절 본문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운다고 하였는데, 오늘 현자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위해서 연구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을 했나,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을 인식하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